금년의 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함께 달려가자입니다.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함께 달려가야 된다. 교회는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길 힘써야 된다. 교회는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려가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 그래서 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도 함께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다. 믿음이 없다고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기 전에 함께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라는 단어를 넣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냥 달려가자 그렇게 표를 정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함께라는 단어를 넣기 원하셨습니다. 그 함께가 왜 중요한지 다음에 기회 될 때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내가 얻었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도 이미 나는 얻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더 이상 믿음에 내 안에 갈망이 없고 사모함이 없습니다. 이미 얻었으니까 더 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이미 말씀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 다 알아. 벌써 신앙생활 몇 년인데 척하면 삼천리지.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 차원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지 못합니다. 달려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네. 잡힌 바 되었는데 그것을 또 잡으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잡힌 바 이것도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같은 단어입니다. 칼탈람바오라는 단어인데 따라잡다 그리고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붙잡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얻었지만, 이미 내가 붙잡았지만 더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겸손입니다. 내가 안다고 아는 것은 멈추지 않는 거죠.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알고 있는 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고 해서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리 걸음에 있는 것은요, 전진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제자리에 있는 것은요,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후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타성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생각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달려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달려가기 원했습니다. 참 이게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뭔가 얻었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인생은 더 이상 볼 것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다고 거기서 안주하고 있어 보세요? 게을러 보세요? 그 사업장은 번화만 합니다. 앞날이 훤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뭔가 얻었다? 그래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알아요? 안정, 안심,
걱정 않게만 만들어주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전하기만 하면 주님이 오실 때 잠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야 되죠. 눈을 조금만 깜빡해도 벌떡 깨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시간에 존다고 그러지 마시고, 놀래기 키지 마시고, 얼마나 피곤해서 그러나 하고 중보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울 수 있는 자는 달려가는 자가 깨울 수 있습니다. 함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잠들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이 잡았지만 잡기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달려가노라, 이 단어는 뒤쫓다, 추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추구하다, 갈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얻었는데 뭘 달릴 필요 있냐. 어떤 사람은 그러지, 하나님 이미 다 아신데 뭘 기도할 필요 있냐. 그거는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건 불신앙이지. 하나님이 다 이루었는데 뭘 굳이 구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자녀도요, 부모가 달라고 할 때 주는 걸 알고 필요를 구하고 필요를 요구하죠. 하나님 물론 아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구하는 자녀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이 근거해서 말하고 말씀이 근거해서 믿고 말씀을 쫓아서 내가 행하고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안 해도 돼. 기도 생활 안 해도 돼. 전능하신 아버지잖아. 그걸 못 믿으니까 너가 그러지.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요,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걸 행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었던 것을 말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들었든, 누구의 목회자에게 설교 들었든 그게 성경적인가, 그게 말씀이 맞는가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 말이 들어오는 것 같고 이 사람 말이 오는 것 같고 여러분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말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적인가, 그게 말씀이 근거한가, 아니면 자기 혼의 생각으로 아름답게 그냥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있는 말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습니다. 이성에서 나오는 말이 속습니다. 혼의 속삭임에 속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이 근거해서 믿는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 붙잡는 자는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야. 나는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어. 나는 이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거야. 나는 누구 말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야. 나는 목사의 종이 아니야. 나는 예수의 종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충성하는 거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잘 달려가다가도 멈춥니다. 반드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만족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달려갈 때, 끊임없이 예수를 추구할 때, 그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때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빌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미 잡고 있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맞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래서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눌러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한다면 그냥 멈춰있는 그 자리에 만족하겠습니까? 자기 이해 안 주는 설교로 만족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달려가기 힘쓰는 거예요.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강신도로 바라봅니다. 이상하죠? 그게 정상인데.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베드로에게 있었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죠.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 미혹당한지 몰라요. 나도 누구에게 속은지 몰라요. 우리는 속았어요, 누구에게. 그래서 내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속은 자도 있고 원수 마귀에 속은 자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에 속은 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주의 음성은 말씀이죠. 아무리 천국 보좌에 올라갔다가도 말씀하고 어긋나면 그건 잘못된 음성이에요.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저는 많은 은사자를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10대 때부터.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성경의 영역을 봐라. 많은 걸 체험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해도 그게 성경적인가를 봐라. 너는 말씀만 취해라. 그들의 한상, 그들의 예언 다 믿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너는 말씀의 종으로 쓰임 받아야 되니까 철저히 너는 말씀으로 모든 걸 무장하길 바란다. 모든 걸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너는 세울 수 없다. 너의 부르심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다. 주님 오실 날을 예비시키는 거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시키려면 말씀이 깨어있게 만드는 거다. 앞으로 더 혼탁한 세대가 올 것이다. 말씀하지만 그들이 진리를 모르고 선포하고 외치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도 모르고 설교하고 전할 것이다. 지옥 간증 많이 할 거고 천국 간증 많이 할 거고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도 믿지 말라고 했는데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 미혹당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아야만이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한쪽에 넘어지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오는데 이거는 좀 비성경적이다. 90%는 맞는데 10%가 비성경인 게 있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는 진리인데 30%가 비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만 진리고 40%가 비진린 사람이 있고 50% 이하면요 혼탁해요. 우리는 100% 진리는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에게 진리인가 아닌가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나의 경험도 믿으면 안 돼요. 나의 경험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성경적인 걸 붙잡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내가 섰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새 해를 주신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라고 새 해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려고 마음 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어떻게 달려가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잡기에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옆서 인사합시다. 금년 안에 열심히 달려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체험들, 과거의 모든 화려한 것들, 과거에 내가 인정받았던 모든 것도 내려놔야 되고, 좌절, 실패, 절망, 낙심, 우리의 상처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새날 새해를 주신 것은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내 믿음이 제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제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를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달려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원하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로 우리는 안심하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우리 안에 주님의 갈망을 붙잡고 주님의 사모함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소망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기 바랍니다. 그냥 금년도 똑같이 뭐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새해가 됐다고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여러분의 말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금년 안에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소망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야 달려갈 수 있죠. 내가 바라보는 게 있어야 달려가고 뛰어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없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아무 역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삶의 목적, 소망, 바라보는 게 생기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금년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안에 생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오늘 조금 전에 말씀 읽은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니까 뒤에 걸 잊어버릴 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뭔가 내가 이루지 원한다면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나요? 그러면요, 이곳에 가득 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로 바라보는 게 있어야 돼요. 자녀가 변화된 걸 바라보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일하시고 주님 임재가 풀어질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죠. 믿음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봐요? 실상이 될 걸 믿고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라본 대로 실제 실상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게끔 보여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치유가 일어날 걸 믿고, 치유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암덩어리가 사라진 걸 바라보고, 질병이 사라진 걸 바라보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만지셔서 깨끗게 한 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들을 일으킨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변화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실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주님께 바라보는 자, 주께 소망을 두는 자, 그들에게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누구에 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39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믿음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은 소망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소망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소망이 어머, 소망했는데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실제가 되겠네. 그 소망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들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소망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소망하는 믿음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그래서 소망이 실제로 나와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소망했는데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그 소망이 걸어서 나오네. 내 앞에 나타나네. 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이루어질 줄 믿고 변화될 줄 믿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안 이루어지나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불쌍한 녀석, 아이고 불쌍하게, 아이고 불쌍해, 울고 불고 하는데 내가 소망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믿고 구하면 그 믿음의 기도로 주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믿음으로 소망하지 않으면 헛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허공에 메아리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는 울고 불고 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자. 우리는 비나이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구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사망, 고난, 아픔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말씀이 소망이 되어버려요. 왜요? 이 말씀들이 이루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재미와 기쁨을 빠지는 이유가요, 말씀이, 소망의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이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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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이 있다가 아멘 아멘 막 믿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품어지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16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고 살기 원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장래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원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앞으로 보십시오. 더 많은 기근과 또 지진과 많은 문제들이 뉴스를 통해 흘러나올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소망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누굴 믿겠어요? 믿을 사람도 없게 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을 가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 붙잡힌 바 되어지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소망을 주고 누구에게 미래 장래의 희망을 주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보면 12절 1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원하는데 그 희망과 소망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는데 내가 주님께 사모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오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스스로 식지 않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더 이상 사람의 궁중심지에 끌려다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서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지 몰라요. 작은 교회는 거의 다 문을 닫고 반 이상 성도들 안 나오고, 그나마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계속 먹인 성도들이 그걸 견디고 이기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달려가다 실족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서야 합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마귀는 잘 달려가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꼭 실족할 일을 만듭니다. 근데 내가 말씀에 서 있으면요, 나를 실족하게 해, 나를 건드려, 더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고 멈출 것 같아? 나를 열받게 하네, 이 마귀가. 원수 마귀가 나에게, 이러면 내가 실족할 줄 아냐? 과거 내가 아니야. 더 가속을 해서 더 달려갈 거야 하면서 막 더 열심히 내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생기면 금식해 버렸어요. 문제가 생기면 철회해 버렸어요. 나 건들면 나는 더 주님께 달려가는 거 알지? 나 건들지 마. 그 정도로 더 주님께 달려가 버렸어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더라고요. 뇌물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만들고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낙심, 좌절, 그걸 이유 삼아서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가. 그건 유치한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지옥 갈래요?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가 너를 위해 죽었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너를 뭐라고 하지 않는데 왜 그 사람 때문에 너가 나를 멀리하냐? 얼마나 주님이 탄식하는데요.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부부싸움이고 부부싸움이 왜 예수님께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부싸움 했으면 더 나와야지.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졌습니다. 내가 그냥 한바탕 했습니다. 주님,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한바탕 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러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마귀가 건들면 실족했다고 넘어져 있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누가 넘어지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 그럼 엄마가 일으켜줄 때까지 막 울고 누워있는 애 있어요. 그러면 잘 있어. 그러고 가면 따라와요. 그러면 막 가가지고 어디 다쳤니? 막 손을 이렇게 쥐면 더 난리쳐. 뭐예요? 자기 원하는 거 뭐 하나 해준다 그러면 그때 일어나.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벌떡 일어나. 애들 심리가 그래요.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세요. 실족할 일이 있으면 더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야, 내가 생명이신 주님을 찾으니까, 내가 주님을 더 갈망하니까, 원수 마귀에 싸움을 붙여버리네. 우리 사이 좋은 부부를 갖다가 싸움 시키는 원수 마귀, 여기 속으면 안 되지. 여보, 우리 더 기도합시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더 사랑해 버립시다. 막 그러면서 이겨버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안 봐. 보기 싫어. 각방성. 이렇게 반응하잖아, 대부분. 그게 지는 거예요. 이기는 뭐냐? 더 우리 하나 됩시다. 더 사랑합시다. 믿음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네.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 내 자신이 죽고 그 말씀이 이끌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복한 자가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주인 돼서 나를 이끌고 나를 다스리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기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벌써 몇 번째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이유, 어떤 이유든 기록하는 것 자체는 참 귀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 66권을 다 쓴 분도 있고 막. 근데 쓰는 이유가 그것을 자녀들이 물려주기 위해 쓴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걸 자기가 쓴 걸 전시하기 위해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진짜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에는 말씀을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더 말씀을 더 열심히 보고 더 읽고 그래서 말씀을 잊지 말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어떻게 읽어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알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눈을 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말씀을 보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일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더 말씀을 기록해서 벽에 붙이고 또 붙여서라도 말씀을 갈망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말씀을 사모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교회 달력에 말씀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막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달력에 말씀이 있는 게 처음 본대. 목사님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니 달력에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찾아볼 생각을 했간디. 있는데 안 찾아볼 생각 없지. 이게 말씀 직접 다 넣냐고. 내가 이거 놓고 있어. 있는 걸 찾은 거죠. 여러분, 사모한 자에는 항상 말씀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던 달려가야 됩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달려가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짐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도 버려야 됩니다. 죄의 짐, 슬픔, 걱정, 아픔의 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모든 무거운 짐이 될 만한 걸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 잘 달리기 위해서 머리까지 민대요. 머리카락까지도 미는 사람인데 바람의 저항에 이게 방해된다고 0.01초까지 단축시키려고 애를 써요.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린 만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든 것을 버린 만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앞만 볼 수 있는 사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말씀만 붙잡는 사람은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향해 분명히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갈 때 마음의 동기 중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 목표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는가? 그게 자기 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바른 목적을 삼아, 바른 표대를 삼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또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주님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 우리가 받은 사명,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잘 달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누굴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길 누굴 향해 달려가는 것이 옳은지 우리의 표대는 정확하게 정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표대가 정해졌으면 그것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이 뭡니까? 믿음이 선한 싸움이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싸우는 믿음. 첫 번째, 내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죠. 내 육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이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달려가기 어렵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이겨야만이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싸움이 없이는 못 달려가요.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의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이건을 하였도다. 아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 각자에 주시는 영광이 다르죠. 별도 다 다르다고. 영광이 다르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잘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은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나는 끝까지 잘 달려가는구나.
나는 끝까지 잘 달렸다. 너는 멈추지 않고 날 향해 달렸구나. 내가 그렇게 좋니? 주님이 우리에게 반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승리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